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북내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호랑이에 대해서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발표자가 등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세히 그리고 자세하게 호랑이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밤에만 나타납니다. 그 호랑이는 산 언덕에 잘 나타납니다. 그 산 벼랑에 혼자 앉아있곤 합니다. 그 호랑이는 온몸에 붉은 바탕을 하고 그 바탕 위에 시커먼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랑이 눈썹은 하얗고 눈은 화등잔만하며 코 밑에는 하얀 수염이 좌우로 5개씩 뻗어 있습니다. 끔찍하게 벌린 그 입속에는 핏빛 혀가 넘실거리며 포효하고 있는데 시선은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고 상세하게 실감나는 표현으로 호랑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는데 모두 여러분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땅만 쳐다보고 그냥 듣고만 있는 겁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다음 사람이 등단하였습니다. 단상에 오르자 그는 호랑이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침묵 가운데에 무겁게 입술을 떼어놓았습니다. 그 밤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때는 1953년 8월 어느 날 깊은 밤이었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던 저는 상급부대로 가는 다급한 전령의 지시를 받고 홀로 태백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는 마치 금은밤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도 없이 홀로 캄캄한 산길을 헤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적막했습니다. 산 모퉁이를 막 돌아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직 호랑이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듣는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눈동자에 벌써 빛이 나고 있어요. 바로 그때 할 때
딴 데 보다가도 딱 돌아보고 있습니다. 두 발표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사람은 호랑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호랑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 발표자와 함께 태백산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앞에 발표자는 호랑이를 그림으로 본 사람, 그래서 호랑이를 그냥 설명을 해주고 있는 사람이고, 뒤에 나온 발표자는 호랑이를 직접 만났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라는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림으로 본 사람과 직접 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하는 권위에 대한 차이입니다. 권위에 대한 차이예요. 여러분, 골든 리트리버라는 강아지 아세요? 그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집에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요. 말하라고 하면 아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골든 리트리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들 해솔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솔이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 권위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하고 직접 키우고 있는 사람은 이야기가 다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지난주에는 4명의 어부들을 부르셨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길었어요.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 권위라는 말입니다. 권위.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연구할 때, 묵상할 때 좀 팁을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첫째는 낯설게 하라고 했죠. 이 본문을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낯설게 하고 읽어야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보여요. 낯설게 하고, 지난주에는 질문을 많이 해보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무엇일까? 그래서 질문을 던져봐야 그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는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거는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또 오늘도 보면요, 권위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위. 그러면 지금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 속에서 지금 마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데, 앞에서 나사렛 예수가 와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라를 선포하고 또 제자들을 부르고 그랬고요. 다음 구절에 보면 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가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사람들과의 논쟁이 있고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오늘의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나사렛에서 온 이 예수라는 분이,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곧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그분이 또 뒤에 가서 전도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여러 기적을 일으킬 때에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권위를 말해야만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타나는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길어요. 그런데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일이 나오고, 네 번째는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이 나옵니다. 이 4가지 사건을 권위와 연관시켜서 말해보면, 첫 번째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 두 번째는 권위로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 세 번째는 권위로 육체적인 병을 고치시는 것, 네 번째는 권위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을 쫓아내시지만 그 권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권위로 가르치시는 내용 2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강해하고 예배하고 이런 곳입니다. 원래 성전이 있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후에 성전이 다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졌죠. 유대인들 다 흩어졌죠. 그래서 모여서 어디든지 모여서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 가르치고 자녀들 가르치고 안식일이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랬던 곳이 회당이에요. 자, 이 안식일 예배 때의 회당에서 보통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그 쉐마를 낭독하고 감사기도를 하고 그 다음 누군가 나와서 그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하고 그것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그렇게 이 안식일날 예배가 드려졌는데, 그런데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나와서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 있는 그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사야의 글을 펴셔가지고 이걸 가르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사야의 글을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책을 덮으신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가르치십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으로 가르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2번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과부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여기 가버나움의 회당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가르치셨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놀라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읽고 쓰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처럼 뭐 누구나 다 글을 알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글을 가르치는 것, 히브리어를 가지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보통 서기관들이 이 회당에 나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선지서들을 가르치고 했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권위가 있겠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학식이 있구나. 글을 읽을 수 있구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하기에 서기관들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왔어요. 시골에서 왔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명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무엇이 이 다름을 느끼게 했을까요? 이게 앞에서 호랑이 이야기할 때에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에 나왔던 이야기, 예수님이 그 나사렛 회당에서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2번이나 읽어드리고 했는데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좀 특이한 표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누군가의 가르쳐, 여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가르치실 때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참이니 진실이니 진리니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보통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한다. 서기관들이 말할 때도 뭐라고 말하겠어요? 모세가 이르기를 뭐 창세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랍비 누가 말하기를 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거든요. 들어보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 레고 휴민. 아멘이라는 말 아시죠? 아멘. 진실, 참이다, 진리다. 아멘, 맞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레고는 말하다, 휴민, 너희에게. 그래서 아멘 아멘 레고 휴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거는 다 진리다. 아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자가 말하면 그것이 정말 맞다. 그게 정말 믿어진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믿으면 아멘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제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미 아멘. 내 말은 아멘이다. 그러니까 들어라.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서기관들은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고 그분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 아까 찬송 가사도 나왔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것이니까 그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권위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5장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제자들이 나와오는데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에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확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자루부대가 있고요. 거기에 무슨 쌀이나 뭐 이런 걸 가득 담아놓은 그 쌀 푸대가 있다고 해보세요. 하나는 가득 담겨져 있고 하나는 조금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뭐 후크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푹 찔러 보면 자 별로 안 들어가 있는 이렇게 흐물흐물한 자루 속에 푹 찌르면 이게 뭐 나오겠어요? 찔러도 잘 찔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득 찬 자루에 푹 하고 찌르면 아마 그 푹 찔리면서 거기에 쏟아져 나올 거예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마치 그렇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데 입을 여시니까 거기서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뭐였냐면 오늘 이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권위 있는 가르치는 자로 만드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을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까 얘기 드렸죠? 근데 그것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뭐 별 여기서 도움을 받을 게 없어요. 그래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다. 그것 정도로만이 아니라
더 그 이상의 것,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두 가지가 더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또 누가는 무엇을 표현하냐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펴서 읽으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일이 무엇이에요?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 진리 자체이신 그분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고 날마다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시는 분, 그러니까 늘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여실 때에 그 평소에 읽었던 성경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은 권위가 있다, 서기관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저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1차적 권위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1차적 권위시고 예수님이 1차적 권위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1차적 권위가 되는 것이지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내 말을 다 믿으세요, 제 말이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1차적 권위가 있는 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진리를 1차적 권위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데 이 1차적 권위인 이 진리를 그냥 그림으로 본 호랑이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그 호랑이를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자가 됐는데 그때 제가 청년부 부임을 할 때 결혼을 안 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청년부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청년부는 대학생들 청년부가 아니라 30세 이상 청년들이었어요. 30세부터 끝이 없는 30세부터 끝이 없는 결혼을 안 하신 청년이었고 저는 그때 나이가 한국 나이로 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청년부에 들어가니까 목사인데 막내였어요. 그 청년부에서 가자마자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30세 이상 청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결혼.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결혼 교육이에요. 결혼 교육을 받아야 목사님께 주례를 받고 이렇게 결혼이 되더라고요. 결혼을 안 했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들한테 결혼 교육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그 사역자분께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목사는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교육을 했는데 그때 저는 여기 계신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고 그분에게 한 책을 선물로 주면서 우리도 이 책을 같이 공부합시다 했었거든요. 그 책이 혼인, 가정과 교회라는 책이었어요. 그 당시 열린교회 청년들 책꽂이에 다 꽂혀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꽂혀져 있는 책, 혼인, 가정과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결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3주인가 4주인가를 했어요.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결혼을 열심히 책을 읽고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쳤습니다. 거기 모였던 분들은 표정은 다들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속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월이었나 10월이었나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거든요. 열린교회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주례를 했는데 그 예배,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 결혼식 끝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저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그렇고
그다음 심지어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인사를 하러 왔는데 자기 친구들이 거기 결혼식에 와서 친구들이 제 주례를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다 녹취를 풀어서 다 정리를 해서 이 신랑 신부한테 그걸 보내줬대요. 정작 신랑 신부는 들떠 있어서 제가 뭘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데 친구들이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거를 정리해서 준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그 결혼하기 전에 그 청년들에게 했던 결혼 교육과 한 달 전에 했던 그 주례, 결혼을 하기 전과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이론적으로 말했다면 그 결혼식 주례에서는요, 이제 제가 권위가 생겼어요. 이제 결혼하고 한 10여 년 살고 애도 셋 낳고 살다 보니 제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결혼은 하나님을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그 전에는 뭔 얘기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권위의 차이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설교자들에게만 국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전할 수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레벨을 정합니다. 첫 번째 레벨, 1레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비공식적인 대화로서, 1대1 대화로서, 엄마가 자녀에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엄마가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 일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레벨은 공식적으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설교죠.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이건 설교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럼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그 중간 레벨이 있는데, 그거는 비공식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공식적이지만 그러나 꼭 설교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 권면을 할 수도 있겠죠. 상담을 할 수도 있겠죠. 전도를 할 수도 있죠. 또 성경 공부 교육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구역장으로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또 성경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경을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본 호랑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설교자의 참된 권위는 그 설교자의 인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깊이 잠겨야 돼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 성경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로서 권위를 가지신 분, 그거를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사건. 자, 회당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요. 귀신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이 귀신이 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냐? 이 귀신의 정체는 뭐냐? 또 성경에선 왜 이렇게 또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시느냐?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귀신에 대한 거는 다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귀신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예. 어젯밤에 저희 딸이 아빠 혼자 있을 때 귀신 나타날까봐 무섭지 않아?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설교를 잘 들어보면 안 무서울까? 이랬는데, 귀신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전설의 고향식의 귀신이 생각납니다. 내 다리 내놔, 그거 아세요? 이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예,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 우리 친구들. 근데 그런 귀신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이야기들, 귀신 이야기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귀신들에 대한 생각이 막 있는데, 다 종합을 해보면요, 보통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그거죠. 이 땅에 살다가 죽었는데 그 원한이 있어서 그 원수 갚으려고 여기 떠돌아다니고 있는 그 귀신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귀신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어느 교파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어느 교파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정해놨는데 그 수명을 못 채우고 죽어요. 무슨 전쟁에 나가서 죽고 무슨 사고가 나서 죽고 그러면 그 수명을 채울 때까지 그 사람은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5장 가면 군대 귀신 나오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서. 예. 그러면서 여기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생각하는 그런 귀신은 없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래서 귀신이 아예 없냐 그게 아니라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뭐냐? 이게 지금 번역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좀 그게 혼동이 되는데 헬라어를 보면요. 더러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성령. 여러분 성령 아시죠? 성령을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이죠. 그 헬라어에서는 하기야 푸뉴마. 푸뉴마가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영. 하기야가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이 더러운 영이라고 할 때 성령 할 때 썼던 푸뉴마가 똑같이 쓰여져요. 푸뉴마.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unclean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무슨 원한을 갖고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영이에요. 즉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한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반역한 천사가 나오는데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고 그들의 졸개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 자, 그 귀신들이 뭐 하는 겁니까? 사탄과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초인간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까지도 미혹해서 그래서 간악한 방법으로 죄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고 더러운 영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 이 더러운 영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정신질환하고 또 우린 연관해서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친구 하나가 쓰러졌어요.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뭘 했는 줄 아세요? 그 애를 방에다 눕혀놓고 다 같이 둥글게 둘러 앉아서 무릎 꿇고 그 아이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귀신 들린 건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간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또 귀신이었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건데 생각해보면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현병, 정신분열,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오늘날은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이야기들이 이런 정신분열증이구나, 조현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 만나도 봤고 또 그런 조현병인 사람들을 보기도 했고 신방을 하기도 했고 상담을 하기도 했고 여러 치료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을 보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의학적인 것들이 발전이 돼서 정신의학이 많이 발전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하면서 치료를 하고요. 제 친구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데 그 친구 말은 그래요. 이런 조현병은 치료가 쉽대요. 우울증보다 치료가 더 쉽대요. 그러니까 약을 잘 먹으면 호전이 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약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약으로 고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인간이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 래퍼 사츠키라는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걸 봤는데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 가서 권해주는 그 약을 잠깐 이렇게 들이마셨는데 그 순간에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약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마약을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싸움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마약을 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도 잘못됐죠. 그리고 이거 괜찮아 너 한번 해보고 싫으면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억지로 해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된 자기 자신도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미혹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자기 안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돌아오면 이게 인간다운 삶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끊어내고 싶지만 끊어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수많은 싸움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이러한 상태를요,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뭐 마약과 같은 극단적인 건 아니더라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나는 이렇게 있지? 가끔씩은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나 보다. 나 왜 이렇게 사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무슨 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상한 행동하고 목소리 바뀌고 뭐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 무슨 괴력을 발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유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죄에 대한 유혹이 극에 달하여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태에 빠져버린 그런 경우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 되면서 아주 극단적인 상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한 상태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귀신 들려 있는 상태가 무슨 뭐 이상한 소리하고 내가 아닌 뭐 그게 아니라 그 마귀에 의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끌려가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태. 그런 상태. 이거는 뭐 특수한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를 받고 치료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치료는 복음에 있는 겁니다. 복음에. 그걸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꾸짖으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더러운 영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고 나옵니다. 더러운 영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정체를 알았던 겁니다. 그 귀신은 난 이제 끝났구나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었겠죠.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라고 아부를 떨면서 그냥 우리를 건들지 마시고 그냥 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귀는, 그 귀신은 예수님 대항할 수 없습니다. 또 이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걸 봤죠.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앞의 일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더러운 영들에게, 귀신들에게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순종한다. 귀신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요. 그 귀신하고 싸우지를 못해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귀신한테 조용히 하고 나와 이러면 그 말 듣고 나올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 얘기 들어보면 뭐 죽기 사역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이 가잖아요. 뭐 나사렛 예수야 나오라 뭐 그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대요. 너는 가짜 목사네 뭐 이러면서 너는 뭐 진짜 아니네 진짜를 데려와 뭐 이런데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서기관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잠잠히 나와라. 그러면 귀신이 싹 나가고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잠잠하고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건 권위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로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겁니다. 이상한 의식을 치른 것 아니에요.
퇴마의식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귀신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신비 아파트를 또 찾아봤어요. 신비 아파트에서 귀도 퇴마사가 나와서 도깨비의 힘을 다 뺏어와가지고 그 도깨비의 힘으로 칼싸움을 하면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부적을 막 하고 막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예수님이 그 말씀 자체로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초자연적인 권세도 제압을 하시는 거예요. 영, 귀신, 초자연적인 세력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로 제하시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 말씀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은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는 이 문제들 있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싸움들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나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난 왜 이럴까?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싸움들이 내 속에 있을 때 나는 사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이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그 죄가 나를 미친 사람처럼 미친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써 승리를 주시는 그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마지못해서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싸우십니다. 말씀으로 제압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써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써. 이건 뭐죠? 그분 자체가 말씀이라는 말이고 말씀으로써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부모도 버리고 뭐 집도 버리고 다 했지만 그게 그 버린 게 다 버린 게 아니라고 했죠. 집으로 가요. 갔더니 거기 시몬의 장모님이 계신데 이분이 열병에 걸려서 누워 계세요. 무슨 병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열병이.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에 걸렸다, 독감에 걸렸다, 열이 아주 심하다, 막 일어나서 활동할 수 없죠. 누워있죠. 근데 열이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죠. 자, 그럴 때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마 가족들이었겠죠? 지금 이들이 보고 온 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보고 왔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예수님도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다면 이 우리 집에 누워 계시는 이 장모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분히 물어보고 고쳐달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모에게로 나아가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열병이 났다는 표현을 안 하고 떠났다는 표현을 해요. 멀리 이동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권위, 사람의 질병, 육체적인 질병도 떠나게 하시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손만 잡고 일으키셨더니 그 병이 떠나가세요. 그래서 칼빈이 그리스도께서 손을 얹으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육체의 질병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육체의 질병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이제 다음 사건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사건.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이동에 제한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겠죠. 드디어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면 아침이라고 하루가 시작된다고 보지만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그날이 끝나고 새날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해가 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마음껏 다닐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내 친구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 동네에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앞에 온 동네가 다 모였다고 하고 있어요. 몇 사람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병자들이 모였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34절에 나옵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순간에 다 나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고쳐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무슨 병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정성껏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해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진짜 권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권위예요. 이 부분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권위라고 한다면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잖아요. 제압해야 되잖아요. 수천 명이 있어도 다 나을지어다 하면서, 예. 우리 무슨 치유 집회 같은 거 할 때 쭉 보면서 여기 세 번째 줄에 누구 어디가 있으셔서 아프신 분 일어나 보세요. 나을지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는 그러지 않아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셨다면 그 권위는 사실 다 내려놓은 권위입니다. 그리고 직접 그 아픈 사람들에게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동네 잘 되는 병원만 찾아가 보세요. 그냥 줄을 쫙 서 있을 때 그 의사가 한 사람 환자 나오고 그 진료하고 할 때 쉬지 않고 계속 그 진료들을 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잖아요. 상담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위는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하는 권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로 가셔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그 겸손함으로 보여주시는 권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요. 그것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권위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붙잡히면 안 되죠. 죽임을 당하면 안 되죠. 제압하는 게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잡히실 때 그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베드로 어떤 일을 했나요? 칼을 뽑아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거를 너는 모르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지금도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권위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내가 권위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권력이 있으면 지금 손 봐주고 싶은 사람 얼굴 떠오릅니까? 저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라고 하면 그 권위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봐라 이놈들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으세요. 그게 진짜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행사하시면 이 땅에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할 그 권위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궁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위를, 진정한 권위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즉 천사들을 지금 보내서 저들을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놀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놀라고만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바로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 하냐면 질문만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무슨 일이냐?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귀신은 알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민족이라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안식일이면 날마다 와서 구약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외우고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을 때에 귀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구인지 귀신들은 알고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좀 의아한 명령을 하십니다. 잠잠해라,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야, 그래, 빨리 가서 전파해라, 빨리 가서 말하여라,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속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 비밀주의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귀신들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귀신들을 통해서 그 일이 전파되어도,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자신이 그냥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달라요. 우리는 내가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했다면 빨리 가서 전파해서 명성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 이름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역설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도대체 누구냐 하고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사실 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면서 확실하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귀신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정체, 회당에서 매주 모이면서 안식일에 예배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르고 감탄만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알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놀라고 질투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찬사, 사람들이 주는 그 찬사, 그것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해도 내 눈앞에 메시아가 직접 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들에 대한 찬사가 그 욕망으로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영광보다 사람으로 받는 그 영광으로 가득해 있을 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권위,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그 부리고 싶어하는 막 이렇게 누려서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하는 그런 권위가, 그걸 갖고 싶어할 때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그걸 성경을 읽고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는 권위를 가지고 계셨어요. 버릴 줄 아는 권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놀라는 것을 넘어서 진짜로 아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놀람을 넘어서서 진짜로 아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권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복종할 수 있는 권위, 그걸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 아래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순종함, 그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권위를 그리스도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받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찬사들을 그리스도는 버리셨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떠들고 다니면서 높여주기를 바라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명예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불화 속으로 들어가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요 소망이십니다.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